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가정에는 이제 5살, 이제 8살이 됐죠. 8살이 된 우리 시우가 있는데요. 시우가 이제 5살이었을 때의 일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족이 모처럼 쉬는 날을 맞이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많이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푹 자야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쭉 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우는 이 아침형 인간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항상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우가 혼자만 일어나 있으니까 당연히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심해서 이제 자꾸 엄마 아빠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완전 이제 가사 상태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시우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엄마 일어나 하고선 막 깨워요. 근데 엄마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아빠한테 와요. 그럼 아빠 일어나 그래요. 이거를 진짜 한참 반복을 했어요. 근데 저희도 징하죠. 계속 그냥 가만히 이제 사실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안 들렸는데 근데 갑자기 깼어요. 왜 깼느냐? 시우가 갑자기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지 뭐라고 했느냐? 얘들아 일어나 이랬어요. 이 말이 얘들아 일어나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저랑 아내랑 벌떡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시우 입장에서는 이 엄마 일어나 아빠 일어나 이 말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좀 축약해서 하고 싶어서 얘들아 일어나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시우가 벌써 그 얘기를 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는 우리 가족은 각자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지.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지. 이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저의 마음에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따로가 아닌 하나라는 깨달음. 저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부에도 반드시 필요한 인식이라고 저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실제로 이미 느끼고 있던 것들 같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주부터 저희가 같이 소그룹 신청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 소그룹 신청서 말미에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 그 대답이 다 똑같아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결같이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마음, 이 안산제일교회 청년부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비단 저만의 꿈이 아닌 우리 청년부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동일한 꿈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저희 청년부의 이번 2021년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동일한데요. 이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주시는 표어는 다름을 품고 함께 걷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하는데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나요?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될까요? 아니 애초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걸 그렇게 강조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에는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사실 이제 저도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에서는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교회에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얘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혼자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정말 잘 맞는 단짝끼리 여행을 간다고 쳐보십시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시죠? 하물며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별로 이렇게 막 엄청 알고 싶어지는 그런 대상도 아닌 사람들과 굳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굳이 그 사람들한테 내 속의 마음의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된다? 이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건 그 누구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친구한테도 우리는 자기의 속마음 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생판 잘 모르던 그런 사람한테 우리 교회니까, 우리 한 공동체니까 우리 속마음을 좀 나눠봅시다. 이거 정말로 솔직히 납득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냥 주일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찬양하라고 할 때 찬양 열심히 따라 부르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그러면 충분히 다 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왜 그 정도의 충분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왜 계속 공동체라고 모이라고만 말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의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들도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여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야말로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신 단 하나의 대안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겨우 3년밖에 안 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좋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 세계 땅끝까지 퍼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납두시고 왜 주님께서는 3년이 차니까 바로 부활하시자마자 40일밖에 안 계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둔 채 승천하셨던 겁니다. 좋아요. 제자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정말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아는 대로 그 제자들 너무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케미도 잘 안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 너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최소한 좀 여러 사람들한테 오디션 참여해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디션장에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그러면서 최대한 좋은 사람들, 최대한 케미가 잘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엄선해서 선별해서 그 사람들만 따로 정예병처럼 묶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게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볼품없고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서로 간에 마음도 잘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야말로 서로 부족하고 서로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히 바라셨던 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그 전부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려는 주님의 원대한 꿈 안에 들어있던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기회에 주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이루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세우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된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혼자서 나오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그들이 함께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생성된 교회, 그 교회는 단수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숫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정에서 때를 지어 이루어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나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지하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여라도 당국에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생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들은 서로 모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도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야말로 교회의 가장 핵심 근원이며 복음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12장 앞까지, 즉 11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이론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담겨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은 그것을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게 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이에 대해 바울은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말이 참 멋있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사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그 첫 번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장 5절의 말씀, 즉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답임을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그 답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우리의 육체를 볼 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진행하는 건 이 머리죠. 가장 중요한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뭐냐? 여기 보시면 이 손이 있죠. 팔꿈치가 있죠. 어깨가 있죠. 이 눈이 있죠. 이렇게 우리 각 몸의 일부를 담당하는 지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 여러 가지 지체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그 지체가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손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하다시피 이거는 애초에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지체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소중하죠.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그 중요도는 너무나 똑같이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만약에 각자가 다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제 오른손이 있잖아요. 이 손이 갑자기 독립선언을 했어요. 나는 김영록이라는 이 사람의 몸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 싫다야. 나는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나 혼자 독립할게. 안녕 얘들아 하고 얘가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몸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이 오른손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면 이 오른손은 제 몸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게 불가능하죠. 이 오른손이 살아 있으려면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몸에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음식들이 소화되고 그 에너지들이 계속 공급되고 피가 심장을 통해서 혈관을 타고 이 팔에 계속 공급돼야 이 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팔이 그렇게 독립선언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그건 살아있는 지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령 살아있다고 가정한들 이 팔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팔이 자기가 씻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팔 혼자서 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발이 몸을 통해서 이 팔을 수도가로 끌고 가야 그때 비로소 손은 자기를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떨어져 나간 지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처럼 오른손이 독립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다 야, 저거 보니까 나도 혼자 살고 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 독립을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각 지체들도 죽게 되고 이 전체 몸도 당연히 죽게 됩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로 묶여져서 생존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떨어져서는 도저히 살래야 살 수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거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이거 되게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로 안 묶으면 되잖아요. 각자가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묶는 것들 다 풀어주고, 야, 네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잘 해봐. 야, 너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봐. 야, 봐라, 너도 가봐라. 이런 식으로 다 풀어주면 최대한의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아니, 그게 안 된다면, 만약에 묶어야만 된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만, 엘리트들만 선별해서 그들만 따로 팀을 묶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오디션이라도 봐서 최고의 제자들만 선별을 한다든지요. 이거에 대한 뭐 이제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농담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로 뭐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이 메시 선수를 뽑습니다. 이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이 바르셀로나 팀에 속해 있는 이 선수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축구는 11명이 뛰는 경기입니다. 그러면 이 11명이 다 메시예요. 메시 선수로만 11명이 다 채워진 팀. 여러분 이 팀은 강할까요? 이런 팀만큼 약한 팀도 없다는 게 가장 정론학계의 학설입니다. 이만큼 약한 팀도 없대요. 최고의 에이스만 다 모아놨는데 왜 그렇습니까? 축구에서는 각자 포지션마다 맡겨진 역할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격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골키퍼도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축구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함께 하나의 팀을 이룰 때 그 팀이 진짜 힘이 있고 강력한 원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개성과 또 서로 다른 능력과 성향으로 모인 이유 분명합니다. 때로는 그게 답답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 안 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모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떠한 누구보다 가장 강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그 초대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요 하나같이 약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노예 계급이었고요. 다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되던 여성들이 대다수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학식, 힘, 재산을 가진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그 단체가 힘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그 교회 공동체는 마침내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계 역사에서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뭉쳐진 이 단체는 강력한 힘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여 마침내는 이 땅 한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부가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발생하게 될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강력한 한 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서로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때문입니다. 나랑 말이 잘 안 통해요. 나랑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왠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그 사람이랑 친해지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해야 되고 나랑 좀 뭔가 취미가 비슷해야 되고 나랑 무언가 공통점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은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서로의 다름을 온전히 품을 줄 아는, 서로의 다름을 온전히 용납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 우리 하나 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부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조금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청년부에 이제 임원급 리더들이 모인 그 모임을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숲과 나무라고 불렀어요. 이 숲과 나무? 아, 물론 이제 딱 들었을 때 이게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을 누가 설명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야 되나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이 숲과 나무라는 이 이름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우연히 TV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TV에서 뭐가 나왔느냐? 이 야생의 생태계, 이 알프스 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지금이 겨울이라서 그런지 이 겨울의 이 시기에 그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이들이 극복하면서 사는지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그러듯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점점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알프스 어느 지역에 너도밤나무 군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몇 그루의 나무들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몇 그루의 나무들 가운데 어떤 게 있었느냐면은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밑둥만 간신히 남은 그루터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느냐면 이 그루터기, 이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는 더 이상 양분을 광합성할 이 잎사귀도 없기 때문에 또 이 만들어지는 설령 잎사귀가 있다고 해도 그 양분을 이동해주는 이 가지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는 말라 죽는 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화면에 등장하던 그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에 현재 그렇게 살아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5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푸릇푸릇한 이끼들이 거기서 계속 자생하고 있었고요. 계속 그 그루터기는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이 그루터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변의 나무들이요 서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서 이 다 죽어가는 이 한가운데 있는 이 그루터기에게 자신들이 광합성에서 얻은 양분을 나눠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5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이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가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주변의 나무들은 이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에게 계속 양분을 무려 500년이나 주었을까요? 해설자에 의하면 이 행위는 이렇게 양분을 그루터기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어떠한 이득도 없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그냥 손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광합성한 이 양분을 아무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이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한테 보내줬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그루터기 하나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나무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그 연결이 자꾸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점차 그 옆에 다른 나무들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양분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험한 알프스 험지에서 그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너도밤나무 군락이 하나의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자 그 일대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또 많은 식물들이 또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이 숲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숲이 제공해주는 수없이 많은 자양분과 먹이들을 통해서 이 생태계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냐고요? 왜 저 사람을 품으려고 해야 되냐고요? 왜 굳이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냐고요? 아마 당장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 때
그렇게 서로 연결될 때 우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쓰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루터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세워진 나무 한 그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나는 그루터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내가 진짜 그루터기였던 겁니다.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에 불과했던 게 실은 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런 나였는데 주변에 수없이 많은 다른 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나를 섬겨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 안산시를, 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단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른 해보다 더욱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들에게 마음을 여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품고 함께 걸어 나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